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의 다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어져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가정을 꾸리고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몸 담고 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당시 어렸을 때에도 가장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진짜 그 우리들 안에서 말하면 성골이다. 정말 그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 집사님의 그리고 권사님의 자녀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기도 많고 그리고 뭘 하면 뭐 이게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뭐 하냐? 이제 어느 날 이제 딱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딱 보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날짜를 보니까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라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때가 현재이고 그때가 지금이 바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휘둘릴 수 있고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아도 안 보여, 눈이 막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론 조금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거나 좀 잘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온전히 잘 전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돌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보아도 안 보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완악함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악한 걸 방치해두면 처음부터 완악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완악함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 완악한 심령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내가 진짜 저 예수님의 말씀, 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변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완악한 심령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앉아서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의 자세부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받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앉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를 여러분이 견제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발을 훌훌 털어버리십니다.
말씀을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완악해지고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고 오히려 계속 얘기하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적대적으로 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왕 왔으니까 집중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오늘 그 주제는 노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상이 마치 오늘과 같다.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 마치 오늘과 흡사하다, 유사하다. 성경은 이게 비록 기록되어진 것이 뭐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고 또 실제 그 2000년 전에 기록할 때도 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고, 그렇죠? 구약 같은 경우는요.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또 2000년 전의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다 자기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어떻게 봐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보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라인에서 동시에 보이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 될 거야.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과거 옛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뭐 소설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가 어땠는데요? 우리 시대를 요즘에 말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뭐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뉴 노멀 시대, 팬데믹 시대, 메타버스 시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시대였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류가 만들어낸 시대의 시대상, 그와 같은 것들도 사실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대상으로 가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성경책 지금 없으신 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성경책 많이 찾아볼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계십시오. 자,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지금 어떻게 했대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보면 이제 노아의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6장 9절부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 6장 13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 14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를 소개하기를 6장 9절부터 소개를 하고 6장 13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부패한 그 부패의 상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6장 앞에 부분에 나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6장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 한번 봐보죠. 6장 1절.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홍수를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인물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했대요? 결혼을 했대. 아내를 삼았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하셨어. 이것을 싫어하셔서 내가 너희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 안에 뭔가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 먼저 인류의 기원부터 한번 봐봐야 돼요. 도대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여 가지고 그들의 죄 가운데 모든 인생이 죽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부터 자기의 언약을 이어서 내려줄 그 후손을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4장에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 받으시는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 이후에 셋 이후에 누구 이후에 누구 나오다가 5장 마지막 절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자, 그러면 6장 1절에 다시 가봅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을 때 그 번성하다라고 했던 거는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셋의 계보를 이어와서 노아까지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 그런 민족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져서 몇백 년이 흘렀는데 지금 사실 셋의 가정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쫓겨났던 가인의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그대로였다면 그들은 그냥 멸하면 됐을 텐데 이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왜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던 거지? 그거 나 이해가 안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와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런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다라고 했던 믿음 안에서 신실히 자라나야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육신의 놀이개를 위하여 결혼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음란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본성만 채워주기만 한다면 내가 다 가능해, 모든 게 다 가능해 라고 하였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내로 맞는 걸 싫어했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제 성령님이시겠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히 이들의 행태들을 보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6장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육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단순히 사람의 몸과 이런 메커니즘적인 육신 말고 짐승의 육신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짐승의 피부와 살과 육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야. 육신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요. 지금 남자들 막 지금 혈기왕성하잖아. 지금 방에 딱 들어가, 컴퓨터를 딱 켜. 집에 지금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문이 닫혀 있어. 엄마 아빠 지금 오셔 안 오셔? 안 오셔. 이거 정보 확실해? 안 확실해? 이 정보 확실해? 엄마 아빠 안 오셔. 친구한테 지금 딱 왔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아니, 어떤 메시지가 왔어? 외장하드 있냐고.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기만 원한다면 당장에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 본능에 충만하여서 자기의 쾌락과 욕구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 내 이것만 만족시켜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욕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고깃덩어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본성을 위하여서 혼음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더럽고 추잡한 교접을 하고 수간을 하고 동성애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내가 지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마음에 악함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단 이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은 내가 말한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해결될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한 방식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살리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음란한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 문제예요.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 이슈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젠더라는 단어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젠더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인데 성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그죠? 생득적인 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호르몬이나 유전자나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정해져 있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생득적인 성이란 말이야. 생물학적인 성. 알파벳으로 얘기할게요. SEX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대에 20세기 중반부터 이 용어가 탄생돼가지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제는 21세기잖아요.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젠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나 개인이 내가 느낄 때 내가 생득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화장실 갈 때 서서, 그죠? 남자야. 그리고 수염이 자라.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느낌적으로 내가 나 여자이고 싶어. 나는 참 아름다운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여자 할래. 그러면은 사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규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 이게 이제 젠더라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성의 개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성, 여기 사회, 심리적, 문화적인 성, 이거 존중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어때? 이거 사람 다 평등하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줘야지 그런 거를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있어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존중해줘야 되죠. 존중해줘야 된대. 그런데 존중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것을 존중해주면 우리는 양보할 게 있고 존중해줄 게 있어요. 모든 우리 인생사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타협하면 안 돼. 대신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가치 고정적인 게 있어.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게 있어. 가치 고정적인 거는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거야. 가치 중립적인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리 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허용해주고 여기에서도 오케이, 저기에서도 오케이, 교회에서도 오케이, 심판대 앞에서는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창조 질서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여 놓은 규칙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존중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명분을 하나 딱 만들었어. 그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명분을 만들었어요. 뭡니까?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 존중받아야 되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명분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근데 이것은 절대 기준을 넘어선 사실 본질을 해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아류죠. 오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 사회에서 소리를 치고 있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반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사를 봤잖아요. 몇 년 전에 숙명여대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자기는 난 여잔데, 그죠? 성전환 수술을 한 이제 남자가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대 뭐 기숙사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써야 돼. 그래도 괜찮을까? 아까 고기 끄덕였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변이수 하사라고 있었어요. 이슈가 됐죠. 부사관으로 입대할 때는 뭐였습니까? 생물학적인 남자였어. 근데 입대할 때는 남자였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저 여자이고 싶어요 해가지고 군 복무 기간 가운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다가 여자로 복무를 요청을 한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여자 여군들이 모여있는 또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경기가 있겠지만 최근에 무슨 킥복싱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아주 월등하게 1위를 했어.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여자 킥복싱 대회라고 했죠. 트랜스젠더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젠더에 대한 개념을 존중해주는 순간 공정성이 파괴돼 버리고 인권, 그들이 명분으로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두가 하향평준화가 되어져서 모두가 망하는 길이죠. 그냥 작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모두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들로 봐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젠더가 아니라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럼 도대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이 시대에 왜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그 시대 배후 뒤에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중, 취향, 기호를 존중해줘야 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작전이죠.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사탄의 수하들. 사탄 마귀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러면 도대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이제 자기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젠더를 존중해줘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자, 내가 어느 날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트랜스젠더예요. 다 그랬어. 근데 이미 사랑해. 그래도 결혼합시다. 자,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못 낳아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축복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교회와 사회와 인류가 번성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번성해 나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뭐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결혼하지 마가 아니라 결혼해. 근데 자녀는 못 낳아.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가정의 해체를 꿈꾸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가정의 해체, 그리고 모든 질서의 해체. 사실상 가정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권위주의, 남자가 가장이고 머리의 역할이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준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의 개념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대에게 종용하고 있고 그리고 조종하고 있는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중학생이에요. 이제 교과서에도 그런 문구들이 스멀스멀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넋을 놓고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놓고 거기에 맡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때서? 존중해줘야지. 점진적으로 이 사회는 사단이 요구하는 세대로 변화해 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 많이 낳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8, 0.9 그래요. 한 명도 안 됩니다. 자녀 많이 낳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사단이 가득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시대, 음란한 시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노아 시대가 음란한 시대 말고 또 하나는 비윤리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노아가 아까 우리가 6장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모든 여자를 그 노아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본성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 무조건 다 수용하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메타라는 뜻은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벌스는 유니버스에서 벌스죠. 그래가지고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비윤리적인 그 하나님을 떠나 비윤리적인 인간의 심령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물들게 하는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실 세계 말고 이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상 세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은 뭐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는 어떤 거냐면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AR 고글 같은 걸 딱 껴요. 그럼 가상 세계인데 진짜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쓰는 거야. 그게 이제 그들이 그 핵심 골자가 그거거든요. 현실 같은 가상 시대. 현실 같은 가상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 가운데 지금 이 현실에서 가상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 같은 가상 세계 속에서 진짜 현실인지 알고 들어가는 가상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본성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적인 것, 예를 들자면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뭐 AR 고글을 딱 끼고 딱 들어가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의 나는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현실의 나는 키가 작고 이렇게 생겼어. 지금 제가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유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생기고 여러분들이 맨날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징어야. 현실에선. 근데 딱 그 메타버스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발에 쌍꺼풀 탁, 키 180 탁,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가릴 수가 있죠. 자, 좋게 얘기하면 자기를 가려서 여러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유용성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을 썼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 내가 실제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일치하여서 그렇게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옷을 고르는 데에도 전혀 수고로움이 없죠. 그냥 그 안에서 틱틱틱틱 요구하는 대로 다 가능하죠. AR 글라스를 끼고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겠죠. 그 아이언맨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이거 딱 물병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나요? 띠리 띠리리 띠리 여기 재조년 띠리리 여기 근원지 저기 강릉 띠리리 따르띠 성분 띠리 약간 오염도 따다다 이게 다 나온다고.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곡을 딱 끼고 딱 보면 그게 고글 지금은 고글이지만 더 나아가 뭐 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수들은 또 어떨까요? 가수들 이제 연예인들이나 콘서트를 할 때 뭐 스타디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많이 스타디움에 가봤자 3만 명, 5만 명. 근데 이제 수천만 명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수의 공연을 어떻다고요? 현실과 거의 똑같게 느낌으로 그 공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주는 그 장점이 뭐예요? 편리함, 효율성.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단점이에요. 편리함, 효율성.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봤을 땐 이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상현실 속에 자신을 투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돈의 기업들이 여기에 쏠릴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도 뭐 메타버스 안에서의 작가, 디자이너, 여러 직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더 경쟁을 하겠죠. 경쟁을 하는 그 모토가 뭐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가장 현실같이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기업들이 핵심 포인트를 거기다가 맞출 거예요. 우리가 가상의 진짜 현실 같은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진짜 현실 같은 학교, 진짜 현실 같은 옷가게, 진짜 현실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와서 들어와서 참석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열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서로 오십시오 끌어오면서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바타가 나를 이제 대변하겠죠? 아바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바타가. 그 아바타가, 그 캐릭터가 이제 나를 대변하는데 안에서는 어떤 멋있는 이제 금발에 눈 크고 그 쌍꺼풀 있고 180에 멋있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180 꿈이었어. 안 크더라고요, 더. 중학교 때부터 멈췄어요. 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180에, 금발에, 쌍꺼풀 끼고, 딱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는 성별도 감출 수 있고, 자기의 사회적인 정체성도 숨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 안에 사회적인 모든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와 개념들이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가 되는 순간 그렇겠죠? 왜냐하면 철저히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여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기업들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모든 교육과 사회와 문화의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교회도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아마 큰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가상 공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즐거울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발전되고 편리하니까 좋지. 행복하지. 근데 이 기술이 끝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진짜처럼 될 거예요. 리얼리티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고글을 벗었어. 또는 뭘 했어. 아웃했어.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을 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내가
현실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 이곳이 가상공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지? 진짜가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거 진짜 맞아? 나중에는 너무 이게 나 같으니까. 그리고 고구를 벗는 순간 돌아섰을 때 키 작고 주근깨 있고 여드름 많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인셉션 보셨습니까? 보신 분 인셉션.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주인공이 꿈속에 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미션을 하는 어떤 이제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내랑 꿈속에 들어가면 그 꿈속 안에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물주가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고 온갖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아내와 함께. 그리고 그 꿈 안에서 또 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맹점이 뭐냐면 그 가상세계의 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현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면 죽어야지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어. 가상세계 안에서 죽어야지만 현실로 탁 잠이 깨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상세계에서 이제 몇십 년이었죠? 50년이었나요? 한 몇백 년이었나요? 거기에 가상세계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내하고 이제 주인공은 항상 이것을 자기가 가상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으나 아내가 어느 순간 가상과 현실을 혼돈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지금 가상 안에서 빨리 이제 나가자고 현실로 가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자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현실인데 어딜 가자고 자꾸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다 안 했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 꿈에서 자살을 했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현실로 왔죠. 현실로 왔는데 아내가 병이 들었어. 어떤 병? 정신병. 자꾸 여기가 가상이라는 거야,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금 빨리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현실로 가자고 아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진짜는 현실이라니까, 여기가. 근데 아내는 지금 여기가 가상인 줄 알고 자살해야 내가 원하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로 사실 가상이지만 그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불과 영화에서 만든 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실제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이 부벼지는 이 뭐예요? 피부, 몸,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그죠? 가상세계에는 이런 게 없죠. 영혼, 정신만 요구하는 거죠. 정신과 영혼이 만족이 되면 오케이다. 이것이 과거에도 없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런 걸 추구했던 이단이에요. 그노시스주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신비적인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는 악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해도 돼요, 안 돼요? 학대해도 돼. 더 나아가서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거니까 육체를 추잡하게 놀아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부도덕이 판치게 되겠죠. 육체를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게 부려도 죄라고 못 느끼는 거죠. 무감각한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니까. 정신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게 마치 오늘날 메타버스 시대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우린 분리된 존재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편리함과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부분 취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 가운데 전인격적인 연합이지, 부분적으로 나뉘어서 영과 영 가운데에만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육체는 별개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메타버스라는 거랍니다. 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네트워크가 교회가 아니에요. 혈과 육을 이루어 공동체 연합,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 수직적인 연합 가운데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과 화해와 연합이 있는 곳, 이것은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원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우리가 타협하면서까지 메타버스를 수용해. 그렇게 하는 목회자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편리함과 효율성과 그런 것들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가치는 뭐예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이 있습니다. 내재성.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 어려움을 육체로 겪어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하고, 이게 바로 신자가 가지는 기쁨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내재성이다. 내적인 원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극단적인 편리함과 접근성에 사람들에게 목을 매게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겨울인데 길 가다가 어떻게 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안 넣고 다녀. 겨울 손 시려워 죽겠는데 다 보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한시라도 못 되는 거죠. 극단적인 편리함과 그걸 내가 못 놓는 거야. 잠깐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루하거든. 인간의 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두엽과 후두엽으로 되어 있대요. 전두엽은 사물에 대하여서 추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사물을 단지 보고 인식하는 게 이제 후두엽의 역할이죠. 근데 전두엽이 완전히 지금 고장났어.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수평적으로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 남녀 관계, 그리고 쏘아 붙이면 기분이 상해. 그럼 화해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전두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생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수화를 만드는 거죠. 자, 내가 좋은 거 하나 줄게. 이거 따라하면 참 재밌어. 지금 우리 아들이 미쳐요, 미쳐.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이걸 주는 순간 뭐를 주는 거예요? 걔한테 극단적인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 거야. 이걸 보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 TV 보고 게임하면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요. 눈 깜짝했는데 잘 가. 근데 성경 딱 읽거나 기도 딱 하거나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유하는 거 공부만 하려고 해도 시간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그래요?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딱 틀면 뭐 나옵니까? 유튜브. 너무 재밌죠? 목사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착착착착 좋습니다. 쇼트 그죠? 짧게 15초. 야, 막 그래요. 틱톡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짧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자, 내가 오늘 딱
뭐 준비해가지고 글을 하나 딱 올렸어. 상품평을 딱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좋아요 안 오나? DM 안 오나? 어떻게 해요? 계속 들고 다니는 거지. 오면은 왔어.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못 뗍니다. 왜요? 이 안이 너무나 재밌고 스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야, 사탄이,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지금 볼 게 따로 있어. 너 지금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게 지금 여기 네 손 안에 있잖아. 근데 왜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하지 마. 자, 글 쓴 거 확인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쥐어주는 겁니다. 네가 그 안에서는 신이잖아. 네가 써놓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는, 그 가상 공간 안에서는 너가 조물주잖아. 너가 네 뜻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 기도하지 마.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딱 들고 있다가 말씀, 전사님 말씀 오늘 좀 지루하네. 언제 끝나지? 아까 올렸던 거 딱 확인하고, 좋아요 한번 올 때마다 확인하고.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거의 후폭풍이 뭔지 아십니까? 양극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영상 안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그렇게 되어진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되는데 극단적인 사람이 돼요. 극단적인 사람. 극단이라고 하는 건 한쪽 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은 극단이에요. 양극단이에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양극단인데 두 개 다 가지게 돼요. 하나는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는 무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하고 내 사유를 사탄에게, 이 메타버스에 올인한 사람은 충동적이고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이미 나의 오감을 여기에 집중하고 만족시켰는데 잠깐이라도 이것이 멈춰진 순간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죠? 빨리 이거 보고 싶죠? 띠릭! 어떻게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 봐야 되는데. 이 충동적인 사람이 되는, 못 참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못 참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죠. 내가 신이 아닌 곳, 내가 조물주가 아닌 곳에서 오는 어떠한 그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안 하죠.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 완전히 무감각하고 태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또래 충동적이고 무감각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건데 꼭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충동적이고 무감각한 거. 잠수 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잠수 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수 안 타요. 사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죠. 잠수 타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자신을 아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결정짓고 화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잠수 타는 거, 현실 도피적인 태도, 이게 다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끝 결말을 이제 현실 도피적인 태도,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노아 시대에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양상이었어요. 하나는 음란함과 하나는 비윤리적인 시대였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잠깐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하셨대요? 경고하셨대요. 경고하셨대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그 상식적인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부패하여질 거고 이제 내가 멸할 거다. 너는 내 말과 내 뜻대로 해라. 그러면 살 거야. 자,
그게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뭐예요? 경고라고 해요. 경고. 이 시대가 악하니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 이게 경고라고요. 근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납득이 갑니까? 방주를 지으래요. 근데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요만한 돛담배 말고 300규빗이야. 길이가. 넓이가 50규빗이야. 1규빗이 45cm예요. 자, 그러면 300규빗이면 몇 cm예요? 1000? 메다로 하면 135m야. 135m면 여러분 학교 운동장 대각선으로 끝에서 끝이 몇 미터예요? 100m죠. 100m라고 대충 본다면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 노아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이에요. 8명. 거기서 여자 4명이야. 남자 4명이야. 근데 길이가 135m 되는 배를 만들래요, 하나님이. 넓이가 한 50m 되는, 25m 되는 배를 만들래요.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연이 푸르르고 말이야. 해가 이렇게 잘 비치고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데 너무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배를 만들라고? 그리고 물로 하늘에서 억수와 같이 비가 쏟아진다고? 그거를 나보고 믿으라고? 이게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경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고하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하나 보여주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가 지금 뭐를 전파했대요? 의를 전파했대요. 의를 전파했대요.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배를,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당시 뭐 조선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 하나, 이만한 나무를 베는 것만으로도 베기 위한 그 기구를 만드는데도 몇 년 걸렸겠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배를 만든 다음에, 배를 만들 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노아에게? 당신 뭐 하십니까? 왜 지금 마른 하늘에 이렇게 뭘 만들고 계시네요? 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음란함과 죄악과 비윤리적인 도덕과 악,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방주, 여러분도 같이 만드십시다. 그리고 이 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그 의를 전파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비윤리적이고 음란한 시대, 악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에서 그 습성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게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그게 의라고. 한 구절로 이것을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라. 이 의를 구하고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지해야 돼요. 이 의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때, 물로 심판할 때 의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방주에 탄 사람이 의를 소지한 사람이야. 근데 의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심판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의는 도대체 뭐냐?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것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해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의를 소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뭔데요? 죄가.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바로 죄라고요. 그거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방주에 탈 수가 없어. 내가 방주에 타고 싶어요. 지금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럼 내가 방주에 한번 타고 싶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같이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그 방주에 같이 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노아가 그 시대에 받았던 의의를 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지금 당신들이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이 투시경으로 보면 죄가 가득해. 오물로 가득해. 미움, 시기, 음란함, 더럽고 이간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다고. 바글바글하다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점철되어져 있어. 뺄 수가 없어.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없대는 거야. 근데 내가 딱 하나 가르쳐 줄게. 바로 의를 소지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뭔데? 그 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의를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어떻게 해결되는 건데요? 그게 어디에서 생성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이 최초에 만세전에 정해 놓으신 의야. 사람들은 다 뭘로 태어나? 제가 지금 이게 시커멓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멓게 태어나. 응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가 젖을 딱 치우면 어떻게 해요? 애가 막 신경질을 내, 막 화를 내면서 왜 내 젖 뺏어가냐고 막 엄마 때리면서 신경질 내고 막 크게 막 울잖아요. 울어. 이상하네. 애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울지도 않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새근새근 웃기만 해야 될 텐데, 갓난아이가 막 울며 불며 악과 죄와 형이 있어. 조그만 애가 인제 막 기어다니는데 형이 기가 기어다니고 있는 과자를 먹던 걸 딱 뺏어가.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 나는 거야. 언제 그 애한테 뺏어가면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거, 훔쳐가면 화가 난다라고 하는 분노 같은 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알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생득적으로 미움, 시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성향들이 시기, 미움, 이간질, 질투, 간음, 거짓말 이런 외적인 것들로 발현이 되어지는 거지, 죄란 속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의 때가 곧 올 거예요. 곧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발가벗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드러나? 이 죄악 덩어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바로 너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 덩어리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그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아봐. 나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 참아야지. 이빨 깨물어. 참아져요? 안 참아진다니까. 하나님이 이 의를 주시면 참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건데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예수님이 다
다 감당하셔가지고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짠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 걸로 여겨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게 예수님의 의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딱 이렇게 수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져왔니? 네. 짠. 예수님의 의. 너 통과 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그 의다라는 겁니다. 그 의를 소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고 단순히 그것이 이 시대에 먼 발치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악함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고 그 비윤리적이고 음란하고 편리함과 극단적인 그 효율성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의를 소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의를 수여받게 되는 사람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근데 지나가면서 당신도 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유, 미쳤구만 저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노아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노아가 얘기해줬어. 다 가르쳐줬어. 그 경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방법을 가르쳐줬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가르쳐줬다니까요. 가르쳐줬는데 이제 배를 다 만들고 비가 한 방울 떨어지죠. 이게 직전까지도 노아가 뭐를 한 거예요? 의를 전파한 거 아니에요. 비가 와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노아는 자기의 일을 감당해서 나만 내가 방주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유격적이고 육신적이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막상 비가 와르르 와가지고 막 물이 한 이 정도 차고 막 이제 아파트 건물이 채워질 때야 아 진짜 심판이 왔구나 그때서야 알아. 근데 오기 직전까지는 몰라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내가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보고 내가 검증해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면 내가 그때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아에게. 근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 보여야지 믿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을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보여야지만 믿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공전을 해요 또. 지구가 자전을 할 때 1초에
얼만큼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전을 해요.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1초에 지금 나는 가만히 서 있어서 지금 몇 미터 가고 있게요? 500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에 의하면 나는 지금 1초에 500m를 지금 이미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이. 공조는 어떻습니까? 공조는 1초에 우리가 다 같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 돌 때 1초에 30km씩 간다고요. 스스로는 자전하면서 500m씩 가면서 다 같이 1년에 태양 주위를 30km의 거리를 간다고. 1초에 500m 개념 안 오죠? 여기서 지금 저기 카메라 있는 데까지 몇 미터 할 것 같아요? 한 15m, 20m 되겠죠? 1초에 막 뛰어가봐. 저기까지 몇 초까지 갈까요, 아마? 근데 그 1초에 500m를 간다고요, 자전이. 공전은 30km를 가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양도 공전을 한대요. 태양계가. 우리가 보면은 그 수금지와 목도천에 태양계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을 한대요. 그럼 그 태양계는 또 1초에 200km를 간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양계가 어떻습니까? 은하계 안에 있는 게 또 태양계잖아요. 그죠?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은하계가 상상할 수 없는 개수인데 1000만 개에서 많게는 1조 개까지 있다고 본대요. 우리는 지구에 있고,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돌고, 그 은하계는 또 그 우주 전체 가운데 수많은 은하계를 또 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하계가 또 수천만 개가 모여있고 지금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 논리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돌고 지구가 어떻게 공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지구가 1도만이라도 기울어졌던 게 딱 틀어져 봐요. 지구가 잠깐일만이라도 스톱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사실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여야지만 믿겠다라고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실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우리가 어떤지 다 세고 계신 분이, 참새 한 마리까지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현세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 없어.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어. 여러분, 힘드시죠? 이제 반했어요. 정말 진심. 조금도 거짓말 안 보태고 이제 반했습니다. 힘드시면 뒤에 서 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돼요. 자, 안 삐져요.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반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세적인 것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현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것, 당장에 그것만 내가 만족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란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는 저 대륙 너머에 사막의 끝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언덕만 넘어간다면, 이 밤만 몇 밤을 버티고 난다면, 그리고 저 코너만 돌게 된다면 곧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곧 우리에게 마을이 보일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저도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한 반에 한 50명 정도였어요, 저 때는. 근데 제가 정말 꼴찌한 적이 있어요. 내신. 완전 꼴찌는 아니고 꼴찌에서 한 4-5번째는 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왜 그거에 대하여서 그 충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못했냐면 저에게는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여기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왜 외워야 되지? 난 도대체 이 수학을 왜 풀어야 되지? 목적의식이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 내 근시안적으로 목적을 하나 찾게 되죠. 고3 때.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로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가긴 갔어. 반에서 꼴찌한 사람이. 공부 말고 제가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 사실 예체능 전공한 사람이에요. 몰랐죠. 모르시죠, 아무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중등부에서만 사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통밥으로 얻어 걸려가지고 대학을 갔다고요. 정말로. 공부하고는 완전 담 쌓고. 근데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꼭 목회자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적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둡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중학교잖아. 한창 지금 막 스트레스 받을 때잖아요. 앞으로 3년, 4년 더 남았잖아요, 지금. 공부 왜 해요, 지금?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꿈깨.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 꿈은 가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공부해야지 가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느냐? 대학은 왜 가느냐? 무슨 전공을 하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대답을 합니다. 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정말 근시안적이죠. 네, 돈 많이 벌려고요. 네, 나중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하고 내가 좋은 자리 가야지 또 좋은 멋있고 예쁜 아내, 배우자, 남편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지극히 한정적인 땅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안에 목적의식이 자기에게는 땅의 것에 있다고요. 하늘을 안 본다고요. 하늘을. 그 의가 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목적이 의에 없으니까 아예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없으니까. 난 지금 당장에 수능 점수 올라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 대답밖에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부자야. 지금도 부자여가지고 곡간이 가득 찼어. 근데 이 곡간을 포화 상태, 더 이제 늘 곡간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마음 아파하면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하다가 옳지, 답을 찾았다. 이 지금 내가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져가지고 이걸 다 담아내자. 지금 그 잉여 생산량까지. 그래가지고 곡간을 지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겠죠. 막 증축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남는 잉여량까지 다 곡간에 채우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됐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칭찬해 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9장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이르되, 자 17절부터 읽어보죠.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칭찬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나한테 내가 아유 잘했어, 이제 너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더 부자가 되지 못한 그 방법을 내가 해결해 줬지, 아이고 내가 나를 칭찬해, 잘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더 이제 걱정하지 말.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하여서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오늘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박한 진노의 날이며, 그 날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소지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내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곳간에 창고를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일이 네 거가 아니야, 내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리니 네는 그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 왜 대학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취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로서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유일한 딱 하나,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들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숨겨뒀다가 그대로 주면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속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뭘 할까봐 내가 그대로 잘 보관해놨다가 드렸으니까 자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목적을 하늘에 둔 사람의 표본이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착하다라는 뜻,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악하고 불의한 종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얘기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지 않다라는 거야. 선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게 선이에요. 내가 착한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한 게 선이거든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야. 또한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가 뭐였다고요?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충성된 종은 그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오라고 해가지고 신뢰하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을 항상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피스티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적용을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고 품성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목적의식을 그렇게 분명히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 사람이 빵집 주인이라고 해봅시다. 자, 보통 자영업자들이 목표하는 게 뭐죠? 돈 많이 버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정직하게 잘해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합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거에 머리를 쓴다고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 피스티오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빵집 사장이면 결과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을 많이 추구해야 되는 게 목적은 맞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방법을 쓴다고요. 자, 자재를 공수할 때 가장 단가를 잘 잡아가지고 최상급의 상품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발주를 뛰는 열심까지 겸비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야. 내가 빵가루, 밀가루, 밀을 공수하기 위해서 온갖 발주를 다 뛰고 연락해보고 막 그 사전 조사 다 해가지고 그것을 공수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술 또한 최상으로 정체되지 아니하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빵집을 운영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맛있게 하고 가격도 아주 가성비 좋게 하면서 품질도 최상급의 품질을 떼어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빵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뭐를 느낄까요? 기쁨을 느껴요, 안 느껴요? 기쁨을 느끼죠? 그러면 이 빵집 주인의 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안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집 빵집은 이렇게 값도 싼데 신선한 데다가 맛있기까지 하고 서비스도 좋아? 이 얘기를 해, 안 해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요? 라는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 가지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직업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빵집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됩니다. 진짜 이해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은 힘들어요. 졸리는 게 정상이야. 는 아니에요. 정상은 아니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뒤에 나가서 잠깐 서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졌냐면 재능, 탁월함이란 뜻을 가졌어요. 자,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이면 그 사람이 자연스레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뭐를 발산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들춰내면서 자기의 뭐를 지금 발산한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돼 있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빛을 내가 전파하는데 그 기이한 빛의 내용이 뭐냐면 아레테라고, 아레테. 덕이라고, 덕. 빵집 사장이 지금 내가 출근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음식을 공수하고 만들고 사람들에게 팔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뭐가 지금 발산되는 거예요? 아레테가 발산되는 거라고요. 덕이 탁월함과 재능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으로 발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레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학생이죠? 여러분은 지금 아레테를 어떻게 발산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아레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 탁월함은 어떻게 발산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내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면 그 전공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와 관계되어지는 친구며 선생님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매너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씨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레테라니까요. 그 아레테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이한 빛을 가지고 풍기게 되면 사람들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내 학생을 보면서 야,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예의가 발라?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관계도 원만하고 항상 그 이간질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고, 이 학생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안에 그 학생에게서 빛이 나네. 그 빛은 도대체 뭔가? 그 아레테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아레테인가? 라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레테를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장차 커서 이제 여러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레테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입니까? 1등이 목표예요? 명예? 지금 어디 뭐 법관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입니까? 이 목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가 이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이유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현세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열을 올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막 전교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뭐 돼가지고 뭐가 됐어? 뭐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됐어. 근데 왜 자결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상급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아니,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 가져봤는데 왜 목숨을 끊지? 뭐가 궁핍해서?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 사람 안에는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허무함과 냉대를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끝은,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허무와 냉대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냉대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래 가운데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인격과 신앙이 안정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적은 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박탈감과 허무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뭐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스로가 내 안에 뭐에 목적이 있고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속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월교회 중등부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혼 가정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 맞고 양아버지한테 매 맞고 쫓겨나고 항상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고민하는 거 비교가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 다 계시고 용돈 팍팍 주고 따뜻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과 그 작은 결핍 하나 때문에 허무와 냉대 가운데 지금이라도 당장에 저 대로변에 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굉장합니다. 저출산으로 지금 인구는 더 줄어드는데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훨씬 지금 증가하고 있는 때예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폭력, 이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뭐 하나같이 다 빠질 게 없는 이야기들이죠.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정체성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늘에 둔다면, 목적의식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정체성이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살 소망을 못 두고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학교에 가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를 전파해야죠. 내가 먼저 의를 소지해야 되죠. 그리고 의를 전파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아이를 방주로 데리고 와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래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허무함과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아이들이 찾는 게 뭐예요? 저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 술 먹고 본드하고 많았어요. 저희 중학교 옆에가 그 벽돌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맨날 아이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항상 쉬는 시간마다 우르르 가가지고 항상 담배 피고 오고, 그 일진 애들한테 걸리면 죽었어요. 진짜 저 키도 작아가지고 항상 무서웠다고요.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무서운 시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간질과 왕따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땅의 것에 빠져서 허무함과 냉대 가운데 극단적으로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십시오. 게임을 해보십시오. 쇼핑을 해보십시오. 친구, 내가 이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 그래서 마음을 뺏기 위하여서 이 친구가 나한테 마음을 돌리면 어떡하지? 이 친구한테 물심양면으로 다 주고 한순간에 백 돌아켜 보십시오. 안 된다고. 안 채워져요.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을 살다가 생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허무와 냉대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지하지 못하고 생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심판대 앞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고, 그래, 내 자녀야, 너가 살아있을 때 엄마, 양아버지한테 매 맞고 힘들었지? 너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라고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안 여겨주셔요.
살아생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의를 소지하라고 노아와 목회자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려주고 전파했는데 듣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너 잘못, 너의 상황이고 믿지 않은 것은 너의 선택이었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의의 전파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라고 말씀을 전파했었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은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묻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언제까지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약간 제3자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허무와 냉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였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허무와 냉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강팍함을 여러분이 더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서 나를 회개케 하면 어쩌지?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중점을 두고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의의 전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의의 전파자를 자청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온몸을 드렸는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것을 정죄로 받아들였다고요. 정죄로. 왜 자꾸 그러셔? 그만 좀 하셔. 그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경고함을 받기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120년이 지나고 물을 40일 동안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장대비와 같은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아는 그 전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 다 암수별로 두쌍씩 해가지고 방주로 다 데려 들어가고 뚜벅뚜벅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 가족 8명 외에 아무도 없구나.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정죄하는구나. 얼마나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이 비로 뒤덮이는 것이죠. 그 비가 어느 정도로 온 거였냐면 창세기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또 뭐가 터졌대요? 하늘의 창문들이 터졌대요.
하늘의 창문들이 터지고 땅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이상하네. 비가 왔는데 40일 동안 어느 강수량이 일정하게 꼭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고 하면서 빛으로 말씀하셔서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로 두고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만드신다고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빛을 낫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궁창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궁창과 딱 그 아래 궁창이 있다는 얘기죠. 둘로 나뉘었어요.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는 이제 그 한문이니까 하늘 아래 땅이죠. 천하의 물이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8절 안 읽었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7절을 안 읽었나요? 다 읽었어요.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무슨 이야기죠?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하늘이 있어. 근데 그 하늘을 두 개의 궁창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 또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궁창이 있고 대기권 아래 또 궁창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지금 노아 7장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고 나와 있죠.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앞에 창세기에서 하늘의 궁창은 대기권 위에 있고 그 아래 궁창은 묻히라고 하면서 땅에다가 가둬놓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대기권 위에 있는 궁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다는 거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졌다는 것은 땅의 궁창, 그것을 묻히라라 그리고 바다로 여기셨다고 했죠. 땅에 있는 바다가 폭발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로 심판하시기를 싹쓸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를 이제 걷어가시면서 마지막에 노아에게 비가 이제 그 40일이 그치고 나서 150일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결국은 땅이 마른 것을 알고 이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예표라고 했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을 일으키실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보여주셨을 때는 우리가 경고를 받기 때문에 2% 부족하게 우리를 치시는 거야. 근데 이 미리 보여주신 것을 실제화하여 진짜 이제 완전하게 보여줄 때가 와야 하나요? 온다고요. 그때는 이것보다 좀 더 매운맛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때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종착지에 왔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큰 소리로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가고 라고 한 단어는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큰 소리는 뭐예요? 큰 소리? 뽕! 큰 소리.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뽕 울린대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뽕 해가지고 심판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게 되겠죠. 심판이 일어날 때 지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큰 소리가 난대요. 야, 어떻게 하면 큰 소리가 날까요? 자, 일단 이거 접어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떠나간대, 사라진대. 자, 이것도 접어놔요. 큰 소리로 사라져요. 접어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뜨거운 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올까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녹다, 해체하다라는 뜻이에요. 풀어진다는 말은 녹다, 해체하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천군천사와 함께 오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리가 뻥 나더니 사라져버린대. 다. 어떻게 사라져요? 풀과 같이 녹으면서, 해체되면서, 완전히 녹으면서.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 안에 뭐 외판 내판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구가 막 관통하면 2,900만 킬로가 돼요. 거기 쭉 들어가면 가장 정가운데 내핵이 있는데 그게 구로 돼 있어. 공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핵을 둘러싸서 외핵이라고 해가지고 용해 물질들이 한가득 그 내핵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용해 물질들이. 그게 마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태양보다 1000배 뜨거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구가 내핵과 외핵으로 용해 물질들이 감싸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화학 반응을 통하여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중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을 통하여서 자기장을 통하여서 이것이 외판 내판에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자연 만물들이 그 판이 갈라지고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할 수 있는 기후와 요건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불이 나온다. 지금 불이 나와. 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뭐 용을 뭐 확 불 쏴요? 불이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라면. 그렇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불이 핵 반응을 통하여서 이 내핵, 핵 반응을 통하여 가지고 내핵 안에는 그 철과 니켈로 되어 있대요. 이것이 갑자기 펑 뭔가 충돌로 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핵 반응을 통하여서 터지는 거죠. 실제 그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질 때 우리 1945년도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군에 의해서. 그때 떨어질 때 핵이 얼마나 거였는지 아십니까? 한 이만한 거였어요. 이만한 거. 이미지 보니까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그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핵폭탄이에요. 이거를 비행기가 그림 봤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돼서 몇 명이 죽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20만 명, 몇십만 명이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핵이 떨어졌을 때 그 이만한 핵도 터지니까 핵 반응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사람들이 그 불로 녹아버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불로 인하여서 순간 진공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그 뭐예요? 후폭풍.
확 바람이 밀려오는 거죠. 후폭풍으로. 그리고 그 섬광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린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 이만한 핵덩어리가 하나 떨어져서 히로시마와 나카시마가 완전 전멸되어지고 몇십만 명이 순식간에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지구 안에 있는 그 외핵이 만약에 터진다면 핵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큰 소리로 뻥 핵반응과 동시에 한꺼번에 어떻게 풀어지리니가 뭐라고요? 녹는다라는 뜻이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싹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그냥 모두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라지니 완전히 지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악인들, 누가 악인이에요? 저기 믿지 않는 저기 폭력배들이 악인이에요? 여기에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 악인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악인들은 완전히 짓이겨지고 사라지면서 동시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시기와 살인이 범람합니다. 지옥 안에서도 서로 더 안 뜨거운 데 가려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패고 하는데도 찔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엄청 뜨겁죠? 너무나 괴롭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렇게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베드로후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3장 13절 3장 12절 하반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근데 그렇게 녹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만 남아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소지한 사람들은 멸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명분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경고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설정하고 오늘 이것을 위하여 아레테를 발휘한 사람은 의를 간직하며 주님이 부르신 때까지 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일 내가 의를 소지할 거야. 지금은 잠깐 나 건들지 마. 지금은 일단은 대학 가고 나서 내가 의를 위해 아레테 발휘할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의를 소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